이 첫 주일을 노정을 마치고 땅을 얻은 후에 그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그 결실로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맥추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고요. 보리에 낫을 댄 첫날부터 7주를 세웠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레위기를 읽으시고 또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이날의 중요성이 여러 번 강조되었었죠. 또 곧 읽게 될 신명기 16장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자원 예물을 드려서 이 감사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빠진 것은 우리가 자원 예물을 드리지만 외로운 이웃을 초청해서 여호와 앞에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련이 끝난 후에 우리 교회가 이웃과 더 잘 소통해서 같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꽉 막힌 코로나 시간으로 세계가 모두 힘겨워하듯이 우리 인생도 어디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광야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드디어 오늘 우리 성경은 요단강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출애굽 제2세대가 다음 세대가 저 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꾸 나오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 세대들에게 다시 선포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거듭 명령하신 기록이라 하는 뜻이며 모세의 짧고 긴 설교 3편으로 구성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저는 선생이라 제자들이 각종 시험을 보러 갈 때가 되면은 맨 마지막에 간추린 강의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요약본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철저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핵심 요약본. 신명기는 핵심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혹시 이 신명기를 새로울 신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셨다면 그거 아닙니다. 이 신명기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납신자, 가운데 중자에다 하나 더 그은 그 신시들이 주로 쓰는 그 납신자인데 이 납신자 속에 거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 그래서 거듭 명령한다 하는 뜻이에요. 영문 성경은 라틴어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뉴트로남이라고 그렇게 좀 긴 이름으로 부릅니다. 뉴트로남이 신명기, 말씀의 재교육.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까지를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재교육을 시키신다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 시험을 받을 때나 설교하실 때에 신명기 말씀을 기꺼이 즐겨 인용하신 귀한 책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여기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곳은 모압 땅 아라바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요단강 건너로 바라보이는 곳이에요. 지난날 모세는 저 신광야의 가데스를 지나서 무리바에 왔을 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혈기를 냈습니다.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지금 그 기억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잘못은 백성의 분쟁 때문에 생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내가 준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금 모세만 홀로 여기까지 백성을 인도해서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을 왔는데 저 건너가는 저것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멈추기는 정말이지 너무도 서운하지 않을까요? 나이는 좀 먹었지만 그래도 이 백성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신명기 3장 25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하옵나니 25절 한 절 더 앞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무서우리만큼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요단강 건너 저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모세에게 이토록 정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불어하시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도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당사자인 모세도 몰랐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다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 그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도록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평생 땀을 흘리며 먹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적당히 넘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신 바로 철저히 죄를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계속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 대신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죄 용서를 날마다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아들로 친히 대속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살리셨습니다. 로마서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무겁게 보십니다. 더군다나 지도자의 죄를 더 철저히 보십니다.
왕이나 선지자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보면은 철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That is enough. enough.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That is enough.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족한 줄을 모릅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고도 항상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 때 방금 불렀던 찬송가 300장은 진정한 믿음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그러나 받은 은혜가 족하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 마음이 낙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는 되게 족하다. 이 찬송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슬픔과 아픔, 또 인생의 상실이나 획득, 꼭 잃어버린 것만 말고 획득했을 때도 모든 것이 다 그의 은혜다. 그래서 그의 은혜가 His grace is 내게 충분하다. Enough for me.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온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를 생각하십시다. 바울 사도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었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받은 여러 선물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영적 체험까지 컸는데 그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가시가 있었다. 육체에 가시.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시력을 거의 잃어버릴 만한 그런 안질, 두통과 말라리아, 심지어 간질병 같은 것들과 싸우고 있는 약한 육체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꼭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박해 그리고 동족이 겪는 아픔, 이런 것이다 하는 해석도 내놓았지만 육신의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 정황상 더 맞습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바울은 이 아픔을, 이 병을,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아주 금식하고 기도를 했겠죠. 아주 작정을 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눈도 안 보이고 가시가 심합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 내리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어떻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enough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이 질병을 통해서도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질병도 내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약함과 박해를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었고 약한 그때 그것이 곧 강함이 된다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하는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중에 계십니까? 아픔과 괴로움을 몸에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 믿음을 더 키우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내게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건만 금하시고 내게 주지 않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게 그것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서운합니다. 여기에서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충분하고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편으로 다른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여기 마음으로 몹시 서운해하는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 비스가산에서 요단 너머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후계자로 임명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후세대들이 들어갈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지도자인 자기 뒤를 이어서 그들을 이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드는 일을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게 하셨어요. 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인내하며 계명을 받는 그 시간이 이제는 끝났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땅을 행동으로 정복하는 전투적 일이 시작되는 때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싸움, 이 점령의 역사는 이제는 젊은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가 상왕처럼 옆에 계셔. 그러면 여호수아는 제대로 행동하고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호수아를 위하여 후세대의 전투적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러한 백성을 위하여 여기서 모세의 사명을 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하는 지도자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요, 대언자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마치게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중보 대언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쓰셨고, 이제는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쓰시기 때문에 네 은혜는 여기까지가 족하다. 여러분, 신명기 5장으로 나가면 백성이 모세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잘 밝혀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백성이 무엇을 원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성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일을 다 마쳤고 은혜도 넘치게 받은 것이 틀림없지만 본인 자신은 아직도 더 해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꼭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고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는 내가 지자체 대표를 해야 한다고 아주 계속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과 조직도 우리는 더 이끌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신 모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단호하고 철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을 여신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까지 그만하면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는 넘치게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만 했습니다. 인생 광야길을 그토록 헌신하며 걸어온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뭘까요?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믿음도 없이 흔들리며 때로는 목마르다고 때로는 먹을 것이 박하고 빈약하고 하찮다고 불평불만이 그치지 않았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온, 아무 공로도 없이 받아온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 모든 것을 벗고 영원한 나라로 떠나야 할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우리들,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That is enough.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신명기 5장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 세 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을 보았더니 원어가 내게 마음을 기울이라 하는 뜻이에요. inclined, 우리의 하트를, 우리의 이 마음을 기울여달라, 내게 기울여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그 유명한 잠언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있나요? 잠언 23장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마음을 주는 아들, 딸, 이 아들, 딸이 참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랄 것이 뭐가 있나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하는 것이 부모의 요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행동이나 우리의 번지르르한 말 대신에 마음을 진정 내게 기울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면, 맥주절이면 단순히 하나님 참 맥주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나 그 감사 헌금만으로만 대신하지 않고 어려웠던 때 나의 삶에 첫 결실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의 넉넉함과 오늘의 감사함이 있게 하셨으므로 내 삶을 바쳐 진정 감사드리며 내 마음을 온전히 쏟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 이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그 사랑의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충분한 은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나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두 번째는 이걸로 봐요. 경외하고 명령을. 경외는 공경함과 그 외자는 어려워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외합니다. 외경스러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경외하는, 그때 그 원어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Fear God.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경외는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긴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 명령에 만족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이 떨리고 내 마음이 감동스럽고 흔들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서로 교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받아도 아무 감동이 없다. 아닙니다. 지금도 떨리는 그 마음, 이것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줄 알고 신명기 때부터 말씀을 썼을까요? 네, 좌파 우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 우리 고통의 대명사처럼 제시되는 이 현안 문제, 좌파와 우파, 마치 오늘의 이 갈등과 치우침을 하나님께서 아시듯이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물론 정치적 좌파 우파는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 대혁명 후에 나온 말이므로 성경의 이 말씀은 정치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려고 하면 꼭 두 가지 다른 생각과 방법이 꼭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바꿔 하는 일은 그 혁신적인 생각과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 유지하는 전통적인 사고, 이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중요한 그러한 문제들이죠. 이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이념이나 행로에 내 욕심과 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야 족한 삶, 만족한 삶, 충분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2절을 기억하십시오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적당히 더하거나 이것은 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이걸 적당히 빼거나 이것은 교묘하게 곡해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도나 입맛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그 아픔은 자기들의 생각과 의도나 입맛과 방향에 맞춘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어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삼으라. 이것으로 모든 의의를 그의 중심을 삼고 나아가라.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간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나의 판단에 고통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떠오르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너의 마음을 품고 내게 기대거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만족한 삶이 되리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좀 놀라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모세가 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역사에 합당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매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인생에 내가 모든 일을 다 누려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감사 주일을 주셨는데 우리 가난할 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없어서 굶주렸던 때를 떠올리게 하시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부유하게 된 이때에 그래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절을 은혜롭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심합니다. 주님 살펴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느끼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